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힌두 교도들을 보면 3억 3천의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800만 가미, 800만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봅니다. 어찌됐거나 이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매우 잔인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제가 태국을 갔을 때 그 동네마다 황금빛 찬란한 사원들이 우뚝우뚝 숲 위로 솟아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판자집 같은 데서 살아요. 그들이 믿는 신을 최고로 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을 가보니까 정말로 온갖 더러운 형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신 앞에 인간들이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불교 사원들을 가보면 거대한 불상들과 그 앞에서 늘 조아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으로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대 이집트에 있던 신들은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평생 동안 거대한 피라밋과 거대한 신전과 신상들을 새기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완전히 다른 신이시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찾아와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며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과 죄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를 편애하거나 또는 편을 들어주시는 불편부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불편부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인간이 그분을 볼 수도 없으며 그분을 보는 자는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냐. 웃사라는 사람이 다윗 왕 때에 법궤를 실은 수레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는 과정에 기울어져서 쓰러질 것 같았을 때 그가 그것을 손으로 수레를 갖다가 붙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셨을 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명하기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조차도 산 마운틴 풋이죠. 산 밑에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올라가면 짐승이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분하여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해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참새 한 마리까지, 풀 한 포기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비인격체인 바위나 돌이나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바위산들이 있잖아요. 비선대에 가면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피곤하다. 난 여기 안 있을래도 지멋대로 굴러 떨어집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세계 몇 대, 27대 비경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울산바위. 와,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 바위가, 내가 이렇게 오래 서 있다면 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비선대가 아니라 흔들바위를 독일 사람들이 5명이 와서 흔들어 떨어뜨렸다고? 근데 떨어지는 소리가 뻥이야 그랬다고요. 안 넘어집니다. 암만 흔들어도 몇십 명 잡아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두게 하셨고 그것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대하고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책이 모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죠. 사랑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소상히 기록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는 것이죠. 처음 2000년,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를 만드시고 난 지 2000년, 이 첫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2000년 동안에 각각
천년마다 한 명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고 또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후손 중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묵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고 드디어 모세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오신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으며 처음에는 은유와 비유로 설명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실체로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다가오신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더 분명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더 가까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다시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사랑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그로부터 500~6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서 망명객으로 도피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탔으면 사그러지는데 사그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가까이에 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제가 출애굽기 3장 4절과 6절을 일부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하림에. 그는 자신이 충분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 물론 그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나 뵐 수 있었던 그분이 누구신지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 같이 나누셨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어있는 목석이 아니다. 너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업을 모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과 사랑 관계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니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만나시게 되죠. 근데 그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은 불과 13일이면 가는 길을 40년간 뺑뺑 돌면서 갔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배우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임재가 뭐야? 여기 계셔서 함께 존재하신다. 물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임하셔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는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 해결되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그리고 그들이 기어코 그 중간에 많은 불순종도 있었고 거역도 있었지만 기필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진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거대한 텐트촌이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텐트 사이즈가 2인용 A 텐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적어도 10인 내지 20인용의 그런 텐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20인용 텐트라 하더라도 텐트가 몇 채일까요? 20만 채입니다. 어마어마한 텐트 빌리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텐트를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진을 친 그 지역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막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옮겨 지은 그런 모형을 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렇게 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칠 때에는 그 성막을 향하여 모든 텐트들의 문이 그쪽을 향하도록.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전부 다 진을 치고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처음 만들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성막 위, 지붕이죠. 텐트 위에 구름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었고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을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했던 아말렉이나 주변의 족속들이, 그들이 그 성막 위에 치솟은 구름 기둥을 보았을까요? 네, 보았습니다. 그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을 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생각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20만 채, 만약 10명 들어가는 텐트였으면 20만 채일 거고요. 20명 들어가면 10만 채의 텐트가 있었을 건데, 그 텐트로 삥 돌려져 있는 한복판에 메인 그 텐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하늘로 쭉 치솟아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 족속들도 아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밤에는 더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구름만 보였지만 밤에는 불기둥이 치솟으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방인들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이 육신의 눈으로, 맨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저게 뭐냐라고 할 때, 저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증거구나. 다 안 믿는 그 이방인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동할 때가 되면 구름이 거기서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주섬주섬 자기 텐트 다 걷고 성막도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름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아까 모양대로 대열을 가다듬고 거대한 텐트촌을 다시 건설하고, 그렇게 40년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불가능합니까? 200만이 먹고 살려면 밀수확량이나 볼이나 이 식량 문제가 보통 시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고, 또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하루 분것이 내려왔지만, 일일치 식량이 내려왔지만, 금요일 아침에는 금요일과 안식일인 토요일까지를 합쳐서 이틀치 분량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200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200만의 급식 문제, 급수 문제, 의복 문제, 신발 문제, 이게 뭐 보통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뜨거운 광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 갔을 때요, 시내 광야를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시내 광야의 1년 강우량이 15mm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1년 강우량이 한 1000 몇백 미터 되죠? 근데 거기 15mm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음료수를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에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고기를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40년간 그들이 신은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뒤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계약은 쌍방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산 계약, 신의 산 언약,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으실 때 이런 계약 관계로 맺으셨기 때문에 이걸 계약 사상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따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몇십 년을, 40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 40년을 아무 일 없이 거뜬히 그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말씀들 다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 자신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다시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아까 제가 말씀한 걸 성경을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해숙 자매님이 에스겔서 매일 아침 말씀에 보았던 말씀대로 여러 나라들이 죄악의 멸망을 당하는 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들을 쭉 인용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0만 명이 물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는 광야에서 그냥 한 40일을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갖고 왔던 것 조금 아껴 먹고 그럴 수 있겠는데 40년을 그렇게 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장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광야 같은 물 없는 사막 같은 삶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임재하신 광야 40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주전 800여 년경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또는 7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는 신약 성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분을 아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아웃라인에 보시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따금 아주 이따금 내가 고양이였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창고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주는 사료를 먹고 잘 자란 예쁜 고양이 새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좀 안아주려고 가면 꼭 50cm, 1m 간격으로 계속 뒷걸음쳐요. 암만 가서 안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아요. 내가 고양이였으면 저 녀석들이 안 도망갔을 텐데 너무 이쁘잖아요.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계속 도망가요. 어제는 아마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고 한 2대 손에 3대 손쯤 된 갈색 고양이가 우리 집 그 현관 문 앞에 테라스에서 이게 자고 있더라고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올라와도 자고 있네. 처음엔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꼼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일어나서 들어보고야 하는데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손을 좀 뻗으니까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가고 말더라고. 에이 나쁜 놈. 그러고 제가 속았는데. 진짜 고양이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안 와요. 야,
내가 고향에 있으면 쟤들이 안 도망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셔서 우리와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천사장을 통하여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남편이 될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내 안에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와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절함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죠? 그 본문 말씀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음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가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We are one.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됐으면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된 거죠. 네. 우리 아림이가 엄마를 사랑하잖아. 그치? 네. 엄마도 아림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 한 몸은 아니야. 그치? 근데 포도나무 가지란 말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하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찬송가 615장인가요?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 크신 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전에 어느 종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약의 제사장 제도까지 계속 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제사장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와,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해야 할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생명의 주가 아니고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OX.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눈이 번쩍 떠진 것이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인생은 꽝이구나, 망했구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분이 누구셔?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근데 이분이 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셨구나. 부활로 십자가의 의미가 드디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부활로 복음이 확증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지 이거 분명히 믿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함부로 허투루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에 감사하여 주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거의 기계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비인격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기계적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인격적인 영원한 사랑 관계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 무슨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실현되었고 그리고 확증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한치도 실수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2000년 전에 그 말 했다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감히 나사렛 촌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신성모독이다. 우리 정규진 형제가 내가 제일 만만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때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랑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관계 속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와 실제 실행과 함께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5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4, 15, 16장에서 3장에 걸쳐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아버지께 청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여러분, 다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과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만희가 신천지 믿는 사람 속에 육신으로 들어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오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친밀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이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삶을 사는 자들 속에 그 성령님께서 들어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분이 성령님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다른 어떤 존재로 설명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다. 왜? 그분의 성령님의 메인 잡, 주된 책무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장래일을 알려주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저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부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그 임재하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구약 전체에 가득 채워 그런 반복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깊은 관계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이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내라는 말이 11번. 거하라가 10번.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의 대표적인 용어가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신학적인 대표적인 그 신학 사상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리고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 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눈이 우리 영을 흐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어그러지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기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능력을 주셔서 너희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기쁨 교회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예민해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옵나이다. 아멘.